2025년 12월 3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주하는 집과 거주하는 삶의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주하는 곳에 따라서 삶의 형태뿐 아니라 삶의 미래까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정은 좋은 학교와 학원이 있는 곳으로, 직장의 출퇴근과 상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정은 사람들이 몰리는 상권이 좋은 곳으로 자신의 거주지를 정합니다. 여기에는 조금의 위험과 불편이 있어도 기꺼이 참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거주하는 곳이 거의 100%에 가까운 확률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면 그 누구도 그 지역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거주에 있어서 이익과 유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아무리 현재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곳이라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곳으로 자원하여 떠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성경 속에 기념하시며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가라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안전이라는 걱정이 있음에도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결단했던 그 행위 자체를 기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결단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그 성공을 이루었지만 사실 성벽 안에서의 삶, 즉 성전에서의 삶은 그리 녹록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7장 4절의 표현처럼 성읍은 크지만 가옥이 제대로 건축되지 않아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주민이 없던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성전을 방치하고 성전을 멀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성전을 관리하고 또 성벽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그곳을 더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비를 뽑게 하였고 그렇게 10분의 1을 골라 그 성전에서의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성전에서의 삶을 왜 이렇게 살지 않으려고 했는가,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의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 수도에 있는 것으로 외부의 세력이 침략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최우선순위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성전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과 성전 근처에 산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경제적인 활동과 일상의 활동까지 편안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더하며 더욱 성전 안에서의 삶은 망설일 수밖에 없었기에 결국 제비를 뽑아서라도 누군가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값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야만 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고 싶지 않지만 떠밀려 하게 되고 원하는 길이 아니었음에도 머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원하는 목표가 분명히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고 피해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위하여 여전히 신실하게 오늘의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신실하심 안에 우리의 헌신이라는 값이 지불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의 결단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지만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깊은 묵상과 고민 중에 있다면 반드시 기억하고 비교하고 점검하며 결단해야 하는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를 두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심이 믿어지지 않고 의심될 때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기도해야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고 부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또 한 번 기대할 수 있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순종을 통한 결과물이 아니라 순종하겠다는 그 각오까지를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 살든지 살지 않든지 내가 성전을 지키며 살든지 살지 않든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계획에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성전 안에 거하기를 희망하지 않을 때에는 제비를 뽑아서라도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면 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은 진행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싶은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제비를 뽑는 그 순간에도 누구를 주목하시는가? 11장 2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 즉 자원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원한다는 말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기꺼이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원어 뜻을 보면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를 기꺼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벽 안에서 살아갈 사람을 찾으실 때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원하는 마음, 즉 마땅히 내가 해야 하는 나의 의무라는 사명감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불편과 어려움과 고단함 때문에 그 마땅히 내게 주어진 의무를 거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명령을 등 떠밀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명령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여 참여하는 거기까지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 결단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시며 만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실패와 연약함은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온전하여지는 것이고 그때부터 불안과 막막함은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지켜지고 보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하여 나는 내 삶에 무엇을 지불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내 삶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순종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나님은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그분의 일을 완성하십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통한 결과물이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하여 참여하는 그 마음까지를 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결정되고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하여 결단해야 하는 순종의 모습이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내가 미뤄둔 순종의 모습이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분명 시작이 미비하고 의미 없는 것 같은 순종이라도 하나님은 기꺼이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의무임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모든 결단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시고 그 순종의 결단은 오늘 3절부터 마지막 36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두 기념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자랑으로 완성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포기하며 사는 날이 아니라 내게 맡기신 나의 일임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기념하시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지는 복된 수요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과 내가 부족하고 바쁨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삶의 순종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의 결단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내 삶의 순종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실천과 우리의 결단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오늘의 결단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며 그렇게 믿음의 실천을 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멀리 해외, 국내, 지방에 있는 가족들, 우리 교회 환우들과 우리 교회와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